때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박수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 말씀의 동산, 하나님이 이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능력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성령받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아멘.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그 배에 탔던 사람이 어느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그곳에서 겨우 집을 져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그 집이 불타는 바람에 그 불빛을 보고 지나가던 항해하던 배가 와서 그를 구조를 해서 살아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아픔이, 내가 당하는 어려운 시련이 오늘은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다른 복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값은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겠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줄을 알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려고 죄 없는 손발에 못이 박히고 죄 없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이고 죄 없는 몸에 창으로 찔려 가시로 찔려 꼭 칼로 찔려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생명까지 버리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내가 피가 없어 죽어갈 때 수혈해주면 살듯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피 흘림, 양이나 소를 잡아서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양소 같은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슨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가지고 나섰다고 해도 또 병들어요. 아무리 죽었던 나사로 살려놨어도 또 죽었어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평생 잘 되는 사업은 없어. 뭐든지
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잘 됐다 안 됐다 굴곡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자, 1장 1절 보세요. 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 그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떠나서도 부자가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베드로가 다 경험, 실력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고기를 잡은 고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잖아요.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은 모두가 복을 받았어.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뽑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문제냐? 3절에 나와요. 3절 시작.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러나 몸이 아파서, 그러나 바빠서, 그러나 할 일이 있어서, 그러나 날씨가 더워서, 그러나 날씨가 추워서, 다 그러나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탔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바닥에 개미가 아무리 피해본들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요?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요나의 착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타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남들이 안 보이는 데 가서 잠을 콜콜 잡니다. 그런다고 해서 평화가 와요? 그런다고 해서 일이 잘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는데 피해지는 게 아니야. 도망한다고 도망가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 어마어마한 지금 잠수함이 들어왔지, 미국에서. 근데 그 잠수함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그게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북한 아마 바다 밑바닥에 있을 겁니다. 거기 앉아서 보면은 다 보인대요. 그 사람이 어느 방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모시는 거 개미처럼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거 몇 분 아니면 끝납니다. 몇 분 아니면. 어디를 피해요, 인간이? 사람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다 눈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데, 인간을 만든,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서남북 일거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걸 몰라서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망간다고 갔는데, 자기는 피한다고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배가 조용합니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풍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 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뭐 있는 거 다
바다에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면 괜찮을래나? 그런데도 풍랑은 멈추지 않아. 그래서 선장은 당신들이 믿는 신들한테 기도하십시오. 딴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요나는 뱀이 창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었더라? 잠을 자고 있었어요. 기도할 사람은 잠자고 기도 안 할 사람들은 기도하고 앉았고, 이게 오늘 현실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이제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켜서 여기 안 탈 사람이 탔나 보다, 제비를 뽑자 그랬더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다가도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인상들을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17절 조금 전에 읽으셨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버려두면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더라. 3일. 하나님이 유보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살려주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회개할 때를 기다려요. 비록 도망갔지만, 비록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지만, 비록 망할 짓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바다에 빠져서 내버려두면 죽을 사람을 큰 고기를 만들어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3일을 살게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 죽을 상황 속에 들어간 요나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요나가 어떻게 해서 그가 살아나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되고 다시 선교지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로 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 비결을 지금부터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사람은 뭘 찾았느냐? 그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가 과연 뭘 찾았느냐? 3가지를 찾았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는가 보세요.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뭐 했어? 기도하여 가로되. 지금까지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네? 고난을 당하니까, 죽게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을 하게 되니까 뭘 찾아서? 기도를 찾았어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몸이 병들었어도, 사업이 망했어도, 가지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도 기도를 찾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를 찾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요나가 죄를 졌지만, 말씀을 거역했지만, 불순종했지만, 그가 바다에 빠졌지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지만,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21편 5절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라. 나는 너를 지키는데 언제까지? 네가 잘할 때만, 말 잘 들을 때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에? 나처럼 변덕만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원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포기하고 앉아고 잠만 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찾았더라.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폭풍을 만나고 처음에는 기도 안 하고 잠만 잤어요. 남들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잠만 잤어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는 동안 기도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의 처소였습니다. 따라하세요. 편안할 때 기도 안 하면 힘든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다. 건강할 때 기도 안 하면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다. 잘 될 때 기도 안 하면 망한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다. 믿으세요, 여러분. 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 훔쳐가지고 아버지의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갔을 때 기도 안 했어요. 돈 많으니까. 그런데 탕자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다 돈 떨어지고 병 들고 사람 떨어지고 죽게 되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 찾는 길밖에 없겠구나.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고난은 하나님을 찾아라는 신호다. 고난은 기도를 찾아라는 신호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술을 먹고, 고난이 올 때 인간 만나고,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포기하면 끝나요, 그대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없앴지만, 망할 짓 했지만, 죽을 짓 했지만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말을 잘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해서 맞이했나요? 천만에. 아버지 돈 다 없앴지만, 거지가 됐지만, 망할 짓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아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네?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품꾼을 하나로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가서 이 아이를 가서 깨끗이 씻기고 세원 입혀라. 데리고 가서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는 약속이잖아. 약속.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너는 옛날의 아들처럼 대접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얘들아, 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병들어서 굶어 죽고 거지가 되고 망할 짓 하고 왔어도 회개하고 아버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거기에 안식이 있고 풍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나 씻기고
옷 입혀, 새 옷 입혀주세요, 가락지 끼워주세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버지, 나를 품권의 아들로 여겨주세요. 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딴 게 아니야. 잘못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불순종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자격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딴 게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다 있어. 국가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생사화복이, 모든 열쇠가 아버지의 손에 다 있어요. 아버님 앞에 딴 거 필요 없어.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흉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을지라도 그거 상관하지 않아. 과거 묻지 않아.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뭐 때문에 기도를 찾았어요? 2절 보세요. 2장 2절 성경 펴시고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래 쌉더니. 고난 때문에 뭘 찾았어? 기도를 찾았어요. 편안할 때 기도 안 했어. 잘 될 때 기도 안 했어. 건강할 때 기도 안 했어. 병은, 실패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망해가는 나라도, 안 되던 교회도, 복잡하던 가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수백 명을 거느리고 이를 박박 갈면서 찾아오지만 야곱이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고생해서 얻은 부인, 자식들, 엄청난 재산, 형님 만나서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환도표가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를 벅벅 깔면서 그 수십 년 동안 원수 죽이려고 찾아오던 자기 형님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끌어안고 운이라. 남북 통일도 우리는 북한에서 바라는 적화 통일이 아니고 예수 통일, 복음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기도원이 구국기도원, 저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구국기도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이 나라 자녀들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오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요, 사람이
많다고 좋아하고 없다고 그럭저럭,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간 줄 아세요? 큰 교회 때리치고 38평 교회 몇십 명 모이는 교회, 하나님은 거기에 보내셨어요. 다 큰 교회 가기로 다 했는데, 너 어디로 갈래? 그래서 좋은 교회 안 가려고 도망을 갔어요. 어려운 교회 가려고. 제일로 가난한 교회 38평 교인 몇십 명, 상회비 5만 원도 없어서 5년씩이나 못 낸 교회. 오직하면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하다 그런 교회 오게 됐느냐고. 그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참 앞으로 고생이 많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강하고 미련한 자도 지혜롭고 안 되는 일도 되어지는데 왜 못 하시겠느냐? 저는 하나님 보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헌금 많이 하세요. 전도 많이 저는 그런 설교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뭔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난하지만 집 있는 사람도 없고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꼴찌가 않은 교회지만 그러나 믿음의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계속 시간마다 믿음의 찬송,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딴 기도 다 하시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 안 하십니까? 내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성경 읽어보세요. 베드로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야, 우리는 가서 볼일 보고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이런 때만 가서 예배드리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어부 지금까지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잖아요. 철저한 실패자. 내 믿음 갖고 천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 갖고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에서 귀한 연 믿음 더욱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 시련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사탄도 다 사망권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결심을 하고 내 믿음이 좋아서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저는 어려운 교회 가서 믿음의 찬송, 믿음의 설교, 믿음의 기도, 주여 우리 믿음의 부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집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인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 우리 교인들 중에 돈 있는 사람도 없어.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아. 믿음의 부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요 교회가 작아도 괜찮아요. 주님 최고로 기뻐하는 교회, 주님 최고로 기뻐하는 목사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 기도밖에 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요 80년 5월 날 부임할 때 38평. 그런데 그해 10월 달에 감리교 판다고 하는 교회 157평 사서 이사했어요. 2년 만에 308평 예배당 확장시켰어요. 지금에 있는 몇백억 예배당 딱 10년 만에 완공했어요. 헌당시켰어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참 간단해요. 믿음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면 돼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에? 나처럼 참 밑바닥에서부터 저 꼭대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저는 큰 교회 부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밑바닥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어려운 교회 많이 찾아다니고 어려운 목사들 많이 돌봐주고, 그게 내 사명이에요. 사명. 에?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 가까운데 잘 나간 데는 별로 안 돼요. 1년 12달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런 분들 찾아오고 그런 분들 도와주고 그런 분들 위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냐? 그거 찾아서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마 나만큼 복 많이 받은 목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시오. 참 어마어마한 복 받았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다 나보고 불쌍하다고 그 교회 안 되는 교회라고 어떻게 그런 교회 왔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한국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30년 넘게 제가 부흥에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찾았습니다. 배부르면 기도 안 해. 잘 때면 기도 안 해. 제가 이 기도원을 옛날부터 왔어요. 이런 거 의자 하나도 없을 때 이 바닥에 저 끝까지 팍팍하니 앉아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도원이. 그래서 원장님이 저한테 일요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공휴일 날 그날 전부 다 저러 오라고 그랬어요. 연초가 됐든 그냥 꽉꽉 들어찼었죠. 지금 다 어디 가셨죠? 길가에 가서 보세요. 차가 막혀서 지나가지는 못해 놀러 다녔느라고. 살만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필요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놀러 다니기 바빠. 카페 가서 보면 하루 종일 떠들고 앉았으면서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시간이 아까워. 차 한 잔 마시는데 돈 많이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만 바치는 돈 아까워서 못 바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안 되든 잘 되든 병들든 건강하든 망하든 흥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무슨 교회를 무시키고 내가 설교를 잘해서 무슨 위대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은 하나,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자랑할 게 없어.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자랑도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너희 중에 세상에 뭐 가지고 왔냐? 너희 중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복, 안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찌 안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사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뭐만 좀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멀어지고 기도 안 하고. 지금 여기 요나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말씀 거역하고 자기가 죄짓다가 자기가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요나야 가라, 순종하고 갔으면 이렇게 고생하고 바다에 빠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죽을 고생할 필요도 없었어요. 전부 다 불순종한 결과 아닙니까?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 하나님을 찾은 데 있어요. 2장 2절 꼭 기억하세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찾는 기도를 찾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건강해서 죄짓고 돌아다니는 사람, 병들면 하나님 찾아. 잘 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떠들던 인생 망하니까 하나님 찾아와. 인간은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찾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부르면 부모 필요 없어. 지가 나가서 지 마음대로 노느라고 뭐 신나? 그러나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고 돈 떨어지고 배고파 죽게 돼 보세요. 엄마 찾는 건 부모님밖에 없어요. 요나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고난 때문에 기도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이건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다. 환난 날에 나를 찾아.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 찾아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찾아라는 신호입니다. 재단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찾으라고 하는 신호예요. 가정과 자녀들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뭘 찾았느냐? 3절 보세요.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었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로구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 뭘 찾아서? 성전을 찾아서. 성전. 에? 배고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그렇게 교회에 찾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이제 배부르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성전이 멀어져. 점점 하나님보다는 사람, 교회보다는 카페, 하나님보다는 세상,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오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고난,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갔더니 여자 성도예요. 최말람 씨라고. 집사도 아니야. 참 믿음이 그렇게 참 좋은지 몰라요. 암에 걸렸어요.
매일 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진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며느리가 암에 걸리다니 막 울면서 내가 그런 병이 들다니, 그래서 울으니까 이분이요, 아버님 왜 울으세요? 저는 죽어도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왜 울으세요? 아니, 헌 집에 살다 새집 가는데 왜 울어요? 더 좋은 집에 가는데 왜 울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안 고쳐주셔도 하늘나라 가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나 구원받았잖아요. 아버지, 저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하지. 제 부탁 있어요. 들어주실 거지요? 어떻게 암에 걸린 며느리가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래, 들어줄게.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성경 사왔어요. 이 성경 꼭 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 가서 아버님 올 자리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거기서 만나요. 안 믿으면 아버지하고 영원히 못 만나요. 아버지는 지옥으로 가면 천국에서 만나겠어요? 꼭 예수 믿고 하늘에서 만나셔야 돼요. 얼마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하러 진주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소에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네가 자기 친구 3사람하고 함께 왔어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기 자락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주기도문을 쓴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주기도문을 써갖고 다니면서 외우면서 내 친구 3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네? 노인네 3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전도했다고. 우리 며느리가 간 천국 나도 가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3사람 전도하고 왔습니다. 이야, 집사도 아니요 그분. 어쩌면 믿음이 그렇게 제대로 박혔는지 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난이 오면 하던 기도도 안 해. 나가던 교회도 안 나가. 찾던 하나님도 안 찾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죽고 지옥 간단 말이죠. 이분은요, 그 고난 때문에 계속 성경 보면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천국 가니까 더 기쁜 거리요. 그렇게 기뻐해요. 난 참 위대한 믿음을 봤어요. 무슨 장로 권사 집사도 아니야.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런데도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이야, 참 그분 천국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시아버지가 3사람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구나. 정말로 위대한 믿음.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옛날로 돌아가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는데 기도원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의 불이 다시 붙기 시작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이 백성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근원은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무가 지가 노력한다고 잎이 피고 꽃이 펴요. 저 뿌리에서부터 살아서 올라가야 잎 피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노력해요? 한 번 핀 꽃은 괜찮아. 맺힌 열매는 괜찮아. 그거 떨어지면 다시는 맺지 않아요. 뿌리가 죽으면. 뿌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꽃이 떨어져도 또 피고 열매가 떨어져도 또 맺고 계속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두 번 은혜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야. 늘 주님을 내 옆에 모시어라.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뭘 선물로 찾았느냐? 2장 8절 보세요.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명을 찾았어. 사명.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나를 살려주셨잖아.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 아니야.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살아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고역해? 어떻게 하나님의 외면하고 딴 길로 가? 잃어버린 사명을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에게 잃어버린 건강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물질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달란트를 주신 것은 또 그렇게 죄짓고 또 그렇게 살다가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찾으라고. 할렐루야. 이제는 사명을 찾아야. 우리 장로님이 암호에 걸려서 세상 떠나실 때 목사님 바쁘시지만 저녁마다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저녁마다 갔어요. 그러면서 다 예배 드리고 나면 아무개가 나 도와달라고 그럴 때 내가 뭐 도와줬어요? 목사님 그 사람 좀 불러주세요. 그 사람 도와주고, 목사님 아무개 내가 섭섭한데 그 사람하고 섭섭한 마음이었는데 그 사람 좀 불러주세요. 다 풀고, 내가 그때 아무개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못 도와줬어요.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하나 계산해서 다 정리하고, 또 그 예배 시간마다 아들 손자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 다 확보해 놓고 그러고 천당 가시더라고요. 참 멋있다. 어? 돌아가시려다가 살아나가지고 마지막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천당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었다가 건강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안 되는 사업 잘 때가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잘 되면 너 그 다음에 뭐 할래? 너 건강 줄 테니까 뭐 할래? 또 그 짓 하다가 또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망하는 길 가지 말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돕지 못했던 거, 좋은 일 하지 못했던 거, 천국 가려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저는 은퇴해서도요 계속 바빠요. 참 감사하죠.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어려운 장소, 어려운 일, 그냥 어디든지 가서 그런 일 하면서 날마다 기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받고 영광받는 자리 찾아다니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자리, 정말로 주님 기뻐하는 자리, 거기 가서 인간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다 갚아주셔. 하나님, 내가 감사하면서 나는 일터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거기를 왜 가?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감사함으로 내가 일터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일터에 섰어. 그전에는 니느웨라는 일터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풍랑을 만난 다음에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찾으세요. 예? 2장 9절, 선하면서 일터에 섰습니다. 일꾼은 일터에 설 때 충성을 서원해야 돼요.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 그런 일 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일하는 게 그렇게 신나고 좋아.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집에 한 번도 들어가서 아침 안 먹은 때가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면 그때부터 밤중까지 계속 바쁘니까. 그런데도 힘들다, 피곤하다, 참 어렵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또 맡기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기도서부터 주일날 예배 5번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부흥회 하고, 주일날 저녁부터 계속해서 토요일까지. 그러고 주일날 와서 또 하고 또 가고 월화수목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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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을 먹어요? 병원을 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저도 나이가 지금 80이 이제 가까워요. 다 내 또래들 막 안경 쓰고 눈이 어두워서 귀에다가 뭐를 꽂고 뭐 틀니를 맞고. 목사님은 안경 안 쓰세요? 나는 안경 쓴 사람이 그렇게 예쁘고 좋아 보여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아직도 쓸 때가 안 됐다고 기다리라고 그래. 응?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세요. 깨알 같은 것도 다 눈으로 다 보여. 술 먹어도 소화가 잘 돼. 아무데나 들어놓어도 잠이 잘 와. 내가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면 음식도 안 맞을 텐데 소화 안 돼요? 그렇게 부흥회 매주마다 다 돌아다니면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와요. 나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안 와요. 나는 들었다 하면 콕 깼다 하면 예배 시간이에요. 뭘 먹어도 그냥 들어갔다 하면 소화가 다 잘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는 게.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해보세요. 기쁨으로 하면서도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나. 그럼 매사에 피곤한 거예요. 저는 3가지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군가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한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한다. 언젠가 할 일을 하면 지금 한다. 이런 표대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응? 이왕 하는 거 그냥 억지로 어차피 하는 거. 응? 누가 안 하나 하는지 하지 말고. 저는 들어가더니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언제나 내가 먼저. 여자들이 밥하는 건 하지만 설거지 제일 싫어하잖아. 저는 평생 설거지 왕이야 왕. 금방 깨끗하게 해요. 남 싫어하는 거 해보세요. 군대를 가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저는 남 싫어하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대접받고 영광받는 거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보세요. 기쁨으로 하면 피곤하지가 않아. 기쁨으로 하면 대가가 필요 없어요. 뭐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내가 알아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최고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라 아무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거기서 힘이 다 생겨.
남녀가 사랑을 해도요, 사랑을 하면 막 기분이 좋잖아. 사랑을 하면은 막 제일 좋은 거 사주고 싶잖아.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제일 비싼 거 사주고 싶잖아. 사랑한다면서 뭐 먹으러 가자면 싼 거 먹으면 안 돼? 안 먹으면 안 돼? 에? 사랑한다면서 안 만나면 안 돼? 빨리 끝나면 안 돼? 그게 무슨 사랑이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해도 피곤치 않아, 아깝지 않아, 힘들지 않아, 다 기쁘고 감사한 거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성경 잘 보고 배우세요, 여러분. 에? 성경 잘 보고 배우셔. 2장 8절 나는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헌금 앞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 하나를 부르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하나를 드리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나의 죄 때문에 자기 몸을 다 희생하셨어.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 그분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어. 그런데 그분한테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분한테 바치는 게 그렇게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아? 은혜를 모르면 힘들어. 은혜를 깨달으면 만 가지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나 잘난 것처럼 나를 불러주셨는데도,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도, 나를 뽑아주셨는데도,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피해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그곳에서 잃어버린 내가 기도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믿음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찾았습니다. 요나처럼 감사하는 목소리로 사명 가지고 나갈 때에 니느웨의 성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해 가지고 다 살아난 것처럼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들었사오니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요나처럼 잃어버린 기도를,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사명을 찾아 하나님 앞 영광 돌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심령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을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